보시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또 작은 일을 내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따기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의 말씀을 듣는데 영광을 받으시 세상에서 대표되므로 그 관계를 내게 허락하라. 한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리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의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게 죄가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범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양이 성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도망 이야기를 봤습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갔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라는 위협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던 거죠. 왕궁에서 도망해서 집으로 갔고 집에서 도망해서 다시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도망할 때 좀 더 믿을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바람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장소를 위해서 피해 다녔죠. 사무엘의 거처인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라마나옅에서 잠시 안식을 얻고 거주하였는데 사울이 이곳에 3번에 걸쳐 병사도 보내고 그것이 소용이 없자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더 견디지 못하고 이 라마나옅에서 나와서 우리 오늘 요나단에게 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성경은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쫓기고 위기에 눈이 가리우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마나옅에서 도망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일 때 성경에서는 도망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도망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두렵고 싫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도망은 내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망은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늘 우리보다는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가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라마나옅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의 특징,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불평과 불안과 불만입니다. 라마나옅을 도망쳐 나온 다윗이 그가 믿을 수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처음 한 것은 불평입니다. 그의 입에서 내용을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에게 계속 따지고 신세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단에게 할 것이 아니라 라마나옅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아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라마나옅에서 붙들었어야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라마나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모든 이야기를 내게 하는데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을 내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아들인 자기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맹세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9장 6절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고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인다면 아버지는 범죄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내실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에 사울이 순복합니다. 복종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방금 읽었던 19장 6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다윗을 안 죽일 거야 라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이 아버지의 맹세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맹세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잘 믿습니다. 그도 자기처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죠. 사울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있고 지키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다 같지 않죠. 우리 모든 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법들 간에 힘도 다르고 구속력도 다릅니다. 법은 때때로 충돌하죠. 충돌하면 높은 법일수록 상위법일수록 더 크게 좌우합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은 상위법입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보통은 돈입니다. 또는 자리죠. 이익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된 가치 기준이 됩니다. 사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왕의 자리를 놓고 살죠. 사울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블레셋의 전투에서도
아들 요나단과 문제가 생기자 왕의 권위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그냥 죽음에서 건지지 않고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울이 얼마나 왕의 자리를 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어느새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왕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약속하고도 바로 손을 뒤집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바꾼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사장이 직원에게 회사가 잘 되면 정말 함께 나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정말 내 윗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어렵다가 회사가 잘 되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큰 회사를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커지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익이 가치관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요나단처럼 사울의 말에 속습니다. 그렇게까지 맹세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자기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설사 같이 하던 일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방황의 길을 돌아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모두 다 의심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날 배신할까? CCTV처럼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을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신기하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였는데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를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도 창도 자기에게 던졌고 그리고 라마나요스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요나단의 판단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의 아버지 사울왕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결정해도 너에게는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타당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고 있으면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내 옆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소원이 있으면 다 얘기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 바로 해주겠다고 친구, 절친 다윗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구합니다. 매달 1일에 다윗과 사울이 식사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달 1일이 월상예배 날인데 매달 1일에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이때 다윗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일째 날까지 숨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를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왜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냐라고 요나단에게 물으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요나단이 허락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드리는 매년제, 온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고 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가정의 연중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왕의 제사를 한 번 정도 빠져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명분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매년제는 중요한 날이니까 왕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벌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다윗을 내보냈냐고 막 엄포를 놓으면 그것은 왕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도 좋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둘 간에 맹세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자라고 의형제를 맺은 거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요나단 네가 나를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만은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극도로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한테만 그 소나기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죠.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한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믿는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둘 간에 서로 설득시키기 위한 계속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요나단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 바로 내가 뛰어와서 너에게 알려줄 거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다윗이 얘기하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굉장히 강하게 엄포를 놓으면서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위협에 대해서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만 붙들면 사울에게서 살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붙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요나단밖에 없기 때문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불안해하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 맹세와 더불어서 우리 요나단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합니다. 위기에서 떨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하나님, 내 아버지 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사울 왕과 적을 질 수 있으니까 사울을 포함한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대꾸하지 않을까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아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왕자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지금 10개라도 모자르게 이렇게 계속 협박당하고 군사에게 쫓기는 이 상황이 원망스러울 뿐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알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도와서 너에게 알려주어서 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만 사울의 맹세는 거짓 맹세고 요나단의 맹세는 진짜 맹세입니다. 사울은 맹세했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킬 겁니다. 요나단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킬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의 무게가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말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맹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인자하심을 구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인자하심을 구하고 요나단도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당연히 갑입니다.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죠. 다윗은 을입니다.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죠. 8절에 중간에 보면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신의를 깬 적이 없으니 자기를 사울왕에게 데려가지 말고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현재 갑의 위치에 있지만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거꾸로 조금 아까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사는 달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중에 왕이 되어도 우리를 잊지 말라.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갖게 돼서도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나단이 충분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이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군대도 없고 그런 정치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건져줄 사람으로 요나단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전심으로 요나단을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보통 이렇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또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위기에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 전심으로 붙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에 집착하냐고 물으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죠. 혹시 누가 아냐? 이거 대박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 대안이 없어서 아닌 것을 혹시 몰라서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 늘 인생길이 불안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렇게 살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이 가까우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생은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대안이 없어서 붙들고 가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정말로 정답이 어디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라도 그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만 된다는 거죠. 정답이 아닌 대안을 붙들어 봐야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충성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까지 많은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명언을 남기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단만을 붙들고 요나단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만 보일 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대안을 그 앞에서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다윗의 모습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붙들고 하나님 주변에서 그저 맴돌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 다윗의 입에서는 2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힘이 별로 없습니다. 3절과 8절에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8절에서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2번 나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둘이 맹세하였으니까 나와 너 요나단이 맹세하였으니까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하게 하려 하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돕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16절에서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대적의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 주변의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옆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같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찬양하고 내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가 내 문제를, 내 사울의 문제를 온전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황과 관계없이 내 문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멘. 대안이 없으니 요나단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과 다른 것들을 다음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붙든 다음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주변을 맴드는 사람은 요나단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똑같이 하나님 이름이 나와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삶에서 정답인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는 대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답 주변에서 맴돌면 정답이 대안이 됩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문제를 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아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